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티벳의 불교가 전해지고 발전한 이야기와 함께 중국이 외부의 침략에 맞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탐진치를 벗어야 하듯이 중국의 역사에서도 내적, 외적 고난을 극복하며 진리를 찾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한 조각이 되길 바라며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중국은 외부의 침공이 잦아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 역사적 사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티벳의 불교가 막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송진강포 왕과 결혼하며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성공주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산속 깊은 곳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맑은 샘물을 마시고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목마른 나그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스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샘물을 따라 나그네에게 주었지만 나그네는 물이 너무 차갑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나그네는 물이 너무 따뜻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세 번째 날 또 다른 나그네가 찾아와 이번에는 물맛이 너무 심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모두 같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 물의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송진강포 왕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이와 같은 것이로군요.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혼란 때문이었구나. 이후로 왕은 마음을 정화하고 불교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자 티벳 곳곳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성공주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옛날 티벳 땅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불교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 당나라에서 한 사람이 그 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왔으니 그녀는 바로 문성공주였습니다. 문성공주는 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의 진리가 티벳에도 퍼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송진강포 왕과 정략 결혼을 맺으며 티벳의 땅에서 불교를 발전시키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옛 습관과 신앙에 얽매여 있었고 불교의 가르침은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문성공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퍼뜨리는 것은 곧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인내와 자비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씨앗은 물과 빛,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자리 잡게 된다. 문성공주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교의 씨앗을 티베트 땅에 심어갔습니다. 그녀는 왕과 함께 족향사원을 세우고 불교 경전을 가르치며 스님들을 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결은 점차 커져 티베트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문성공주가 송진강포 왕과 산책을 하던 중 왕이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작은 불교의 씨앗이 정말로 이 거대한 티베트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문성공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랑과 자비로 물을 주어야 하고 인내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문성공주와 송진강포 왕은 함께 족향사원에서 스님들과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점차 그 가르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불교는 마침내 티베트의 땅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인내로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면 그 뿌리는 스스로 자리 잡는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 자비는 물과 같아 마른 땅에 내려야 비로소 싹이 틔운다. 마음이 열리면 그곳에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가르침은 인내의 씨앗에서 자라나 자비의 꽃을 피운다. 길은 멀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만이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외부의 힘이 아닌 마음속에서 진정한 불교의 씨앗이 자라난다. 진리는 언제나 곁에 있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다. 인내로 물을 주고 자비로 지켜보면 진리의 나무는 반드시 자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지만 그 뿌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무지와 고통은 인내와 자비의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작은 물결이 점차 강을 이루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차츰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되면 진리는 마치 물이 스며들 듯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자비는 불타지 않는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난다. 오래전 중국은 끝없는 외부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몽골 쪽과 흉노족, 서쪽으로는 티베트 쪽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었고 중국의 황제들은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진시황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사와 백성들을 동원하여 거대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벽은 결국 만리장성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벽은 침략을 막기 위한 거대한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완성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황제는 이러한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스님을 불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진시황에게 말했습니다. 만리장성은 강력한 방어선이 될 수 있지만 두려움의 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아내려는 노력만으로는 그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지혜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진정한 보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잠시 침묵한 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의 성체를 쌓을 수 있겠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자비와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서 다른 이를 대하고 지혜로서 진리를 깨우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비와 지혜는 내면의 고요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성벽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비의 벽을 세우고 지혜의 성체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어입니다. 그날 이후 진시황은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비와 지혜의 힘을 배우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벽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보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이후로 중국은 외부의 침입에 맞서면서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강력한 성벽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속에도 진정한 방어선이 세워졌습니다. 외부의 벽은 적을 막지만 내면의 지혜는 두려움을 막는다. 진정한 성체는 마음속 자비와 평화로 세워진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평화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자비의 성벽은 그 어떤 침략보다도 강하다. 외부의 방어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하다. 강력한 성벽이 있더라도 마음속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면 완전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보호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마음속에 지혜의 성벽을 쌓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들어오지 못한다. 자비는 강력한 성벽을 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내면의 방패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벽을 넘어 진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성벽이 적을 막을지라도 마음속 불안은 지혜로만 사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방어선을 세워 두려움과 불안을 없앤다. 자비와 지혜는 그 어떤 물리적 장벽보다 강력한 보호가 된다. 마음의 성벽은 진리로 세우고 자비로 강화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사라진다. 옛날 중국의 땅에서는 흉노족, 남만족, 동이족 등 주변의 민족들이 오랑캐라 불리며 배척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문명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었고 그 외부의 민족들은 이질적이며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과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제갈량은 남쪽의 남만족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는 남만의 지도자 맹획을 여러 번 붙잡았지만 잡을 때마다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제갈량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자로서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맹획은 처음에는 제갈량의 용서와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풀려난 것이 단순한 전략일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반란을 일으켰지만 매번 제갈량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풀려났습니다. 7번이나 그를 잡아놓고도 풀어준 제갈량의 자비심에 맹획은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계속 살려주는가? 맹획은 물었습니다. 나를 처벌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으면서도 왜 내 목숨을 빼앗지 않았는가? 제갈량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너를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결국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맹획은 제갈량의 자비와 용서를 깊이 깨닫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에서 제갈량의 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만은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제갈량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용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고사입니다. 전쟁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갈량의 행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후 제갈량과 맹획은 서로를 존중하며 남만과 중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용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력을 넘어 자비로 마음을 얻는 것이다. 적을 굴복시키기보다 마음을 열어 다리를 놓는 것이 더 큰 승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용서는 마음의 굴레를 벗게 한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승리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전쟁보다 강하고 이해는 무기보다 깊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비와 사랑이다. 상대를 용서할 때 나 또한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힘은 적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데 있다. 승리는 물리적 굴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완성된다. 적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비는 모든 전쟁을 끝내는 가장 강한 무기다. 무력으로 얻는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자비로 얻는 승리는 영원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용서와 사랑의 뿌리에서 자란다. 상대를 넘어서는 것은 무력에 있지 않고 마음속 자비에 있다. 용서함으로써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자비로 평화를 이룬다. 중국의 역사에서 외부의 침입과 내전의 연대기 속에서 제갈량의 남만 정벌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실천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군사적 권력과 전략을 넘어 진정한 승리를 위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이해, 그리고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남만족의 지도자 맹획은 처음에 제갈량의 자비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힐 때마다 제갈량은 그를 풀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맹획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제갈량의 깊은 뜻을 차츰 깨달았습니다. 제갈량의 반복적인 용서와 자비는 단순히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무력을 초월하여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갈량은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군사적 힘과 정치적 지혜를 넘어서 자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이해를 심으려 했습니다. 맹획이 제갈량의 자비를 받아들이면서 남만족과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와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남만족과 중국 사이에는 새로운 평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용서가 어떻게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물리적 장벽을 넘어 마음속의 불안과 적대감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제갈량의 행동은 이를 몸소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비의 힘으로 적을 친구로 만들었고, 전쟁의 끝에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자비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흉노의 바람이 불어와 남만의 구름이 스며드는 곳, 중국의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으려 하네. 제갈량의 발걸음, 무거운 군화, 그 속에 담긴 자비의 마음, 포로를 잡아놓고 풀어주며 무력 대신 이해를 심어가네. 부처님 말씀, 자비의 길, 적의 마음도 감싸 안고 전쟁의 끝자락에서 찾는 평화, 용서의 손길로 여는 승리의 문. 맹획이 질문하니 마음을 열어 제갈량의 대답은 고요한 바람처럼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진정한 승리. 자비는 무력을 넘어서고 용서는 전쟁을 끝내는 열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지혜. 남만의 하늘은 다시 푸르고 중국의 땅에 평화의 꽃이 피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자비의 승리가 빛을 발하네. 부처님이 가르친 그 길을 따라 적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는 무력에 있지 않다.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도 자비의 가르침은 여전히 빛나네. 제갈량의 자비와 이해가 평화의 기둥으로 남아있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